자, 이제 느헤미야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삶에 무너지는 것들을 혹시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정말 죄로 무너지고 마귀에게 넘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병으로 무너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섬기다 보면 정말 갑자기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으로 이렇게 정말 큰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하고, 원래부터 또 아팠던 병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무너진 현실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성도님 중에 지금 내 가정이 어떤 문제로 무너져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장이 정말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그 결과로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무너짐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바로 느헤미야는 어떤 분들을 위한 말씀이냐면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너무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140년 동안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걸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140년 동안 누구도 세울 수 없었던 무너진 성벽을 단지 52일 만에 부러진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삶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들고 아프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말씀을 정말로 꼭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나만의 무너진 성벽을 주님이 재건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도록 하겠고요. 이 새벽 기도했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매일 말씀 기도에 여러분들 좀 더 충분한 내용을 실을 테니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징계가 바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거,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리고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차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2차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뭐 했죠? 성전을 지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때 바로 이제 1차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런 건데 고국 땅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술관원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왕이 마시는 술에는 그 왕을 죽이려는 암살하는 사람들이 독을 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하는 게 바로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술관원은 왕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이고 높은 직책이었어요. 바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는 여러분 그 왕 옆에서 술관원을 맡은, 오늘날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도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너희들은 이방 땅에 남아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런 사명을 받고 여러분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당연히 자기 고국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미 1차로 2차로 고국 땅에 돌아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편이 어떤지가 궁금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정말 잘 정착했는지, 그래서 자기 형제중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봅니다. 하나니가 그래서 예루살렘 고국 땅을 갔다 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소식은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인 거예요. 그 소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성전은 지었어요. 근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벽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의 적들로부터 방어하는 게 성벽이에요. 둘째는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바로 성벽이에요.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주변의 적들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여러분 해를 입을 수 있는,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성벽이 여러분 이미 140년 전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적들로도 그렇고 들짐승으로도 그렇고 해를 보면서 너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단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느헤미야 때까지 14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됐어요. 종교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재건할 수 있었지만 페르시아 왕이 그거는 허락해줘요. 성전은 종교적인 목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벽은 얘기가 달라져요. 성벽 쌓으면 주변의 적들로부터 방어도 막을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왕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지를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이
재건하는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것을 다시 지어야지만이 자기 백성들이 적과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꿈꾸게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도 내 삶에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무너진 것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무너진 것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병으로 무너진 것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가정이 무너진 것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나의 직장과 사업장 무너진 것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결단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그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여러분들 나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져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적들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비참한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예요?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했습니다. 이번에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번에 좀 마스터하면 좋겠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울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지금 내 주변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당연히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시죠.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 슬퍼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슬퍼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만 슬퍼하고 눈물 흘려도 돼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금식하며 생명을 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무너진 현실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병으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여러 인간관계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신 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마음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울며 슬퍼하며, 중요한 건 여기서 금식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걸 가지고 금식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마디로 생명 다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더라도 생명 다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생명을 거는 기도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려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사실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정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생명 거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명 거는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무너진 내 가정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병으로 무너진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영적으로 무너진 내가 회복될 수 있다면, 무너진 직장을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수일 동안이에요. 손을 따라하세요. 수일 동안. 느헤미야는 한 번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한 번 일회성 반짝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슬퍼하면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면서 수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나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주변에 무너진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슬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기도하고 수일 동안, 이번에 한번 13일 동안, 우리는 1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실 때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는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처럼 13일 동안 이번에 한번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다해 마음 다해 기도하셔서 나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드려도 돼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마음껏 구하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기도, 내가 왕이 되는 기도 드리시겠어요? 그런 기도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내 뜻대로 응답했다가는 더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서 구함이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사실 이제는 이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여러분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내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 느헤미야,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딜까요? 저는 1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느헤미야 1장이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에 느헤미야 2장부터 13장까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성도님들, 자,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 당장 느헤미야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좀 뭐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일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무너진 성벽 재건되게 해주세요. 나 빨리 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왕이 술관원이기 때문에 그 성벽을 지으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은 페르시아 아닥삭스다 왕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면 아닥삭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아닥삭스다 왕이 허락해 줘야 됐어요. 근데 이 아닥삭스다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그것을 중단하게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아닥삭스다 왕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닥삭스다 왕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아닥삭스다 왕보다 더 크신 분이 있는 걸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보다 더 크시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이건 한마디로 아닥사스 왕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먼저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먼저 바라보지 않고 곧바로 문제부터 기도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해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으로 기도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법을 알았어요. 자기 앞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 손에 있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아닥사스다 왕도 마음 움직이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문제 있죠? 내 생각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내 삶에 이 무너진 이 문제들 해결되는 거, 일어나는 거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 문제 혹시 있습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따라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이 회복에는 성경도 회복되고 성벽도 회복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 따라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한마디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 제목부터 얘기하기 전에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이제 느헤미야가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럼 무너진 성벽 재건되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느헤미야는 반드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곧바로 성벽 재건하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뭘로 나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나라의 죄를 회개해요. 왜요? 성도님들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먼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의로운 고난으로서 무너진 기도 제목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 무너진 많은 부분들이 나의 죄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가족들의 죄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뭐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를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이 무너진, 나만의 이 무너진 현실을,
있게 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주님, 지금 나의 가정에 지금 느헤미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내 가정의 가족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볼로 덮으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가 기도응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회개가 기도응답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안타까운 건 너무 남 탓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들 탓하고 직장 사람들 탓하고 여러분 교회 탓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가족들,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했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제가 어떤 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감리교 안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감리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강단 앞에 나와서 감리교 안에는 목회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냥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선배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와서 우시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죄는 바로 나의 죄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을 지금 통해서 감리교를 일으키고 계세요? 유 목사님 통해서 세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교회, 직장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죄로 다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다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라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성령 따랐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옵소서. 어제 주일 말씀이었죠? 이 기억하옵소서, 이게 바로 히브리 언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8절부터 9절까지 바로 레위기 26장 27절로 45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중에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받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지만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자카르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11절에서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페르시아 저 아닥사스 왕위로부터 제가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 응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느헤미야 내일 말씀 2장 하면 응답 받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한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 1장을 다 전해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지금 내게 있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성도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성령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사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제발 가족들 탓하지 마세요.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의 죄를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나와 가정과 교회의 죄를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주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자카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